자, 오늘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바로 그 장면이 오늘 14장이에요. 어쩌면 구약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강력한 사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상징적인, 심볼릭한 아주 그런 사건이에요. 다 이제 생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의 수중에서 막 벗어났어. 그리고 흥분이 지금 막 가라앉지 않은 그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수중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흥분한 거죠. 흥분한 거죠. 이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을 이제 막 빠져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출애굽하는 이 인도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가 인접한 것이죠. 여기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이란 곳은 어디냐면 앞에는 바다, 양쪽으로는 높은 계곡이 둘러쳐져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곳으로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펼쳐진 상황이 묘해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출애굽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의 수중에 벗어나서 인도를 한 곳이 어디냐? 이 비하 히롯,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자, 이것을 펼쳐진 상황을 바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는데 멀리 못 간 거예요. 어느 정도 가긴 했지만 그 광야에 갇혀 있는 걸 본 거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외통수. 막다른 길, 우회로가 없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를 하셨는데 바로가 딱 보니까 와, 이건 우리 밥이다. 어디로 갔어요? 완쪽은 철저한 이 높은 계곡으로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막다른 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순종한 것밖에 없고 이 백성들이 왔는데 이렇게 외통수에 그리고 바로가 딱 보니까 저들은 광야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눈에 띄는 단어가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도간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냥 내보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해요. 여러분, 조변석계 한다고 해요. 그죠? 계속 변화무쌍한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지금 바로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이 변하고 막 그렇게 이제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바로 왕은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보낼 때 너무너무 그냥 분통이 터졌는데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내가 더 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도간에 던진데 뭐. 그래서 이제 6절, 7절을 보면 바로는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보면 6절, 7절 보면요. 엄청나. 선발된 병거 600대 이상. 막강한 군사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의 탱크 부대. 이 병거들은 한 사람이 말들을 몰고 두 사람이 싸우는 투사대에 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가까이까지 사막의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입니다. 완전 코너로 몰렸어. 그렇죠? 앞에는 홍해, 양쪽은 어마어마한 이 철벽이 높은 그런 벼랑들이, 협곡이, 그리고 이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 다른 선택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 이런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위기라고 그래요. 크라이시스, 위기. 자, 한두 사람의 위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누가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했느냐? 많은 경우에 위기는 스스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만든 위기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핵심은 분명해요. 위기를 만든 사람이 위기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기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모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는 등식은 자주 깨져요. 하나님의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많아요. 위로 올라가게 하기보다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때 현실은 더 불확실함으로 나아가죠. 지금 분명히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왔는데,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안으로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이건 정말 초죽음의 상태로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삶이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굉장히 아주 좋은 안으로, 그냥 편안한 환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불확실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불확실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확실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몇 번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거 웬일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불안해한 거죠.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질 때 우리는 위기를 느끼는, 그때가 굉장히 고비예요. 중요한 고비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기의 원인이시라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휩싸이면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서는 막 효과음이 막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그게 안 느껴져요. 막 지금 뒤에 그냥 거대한 군사들이 최고의 그런 무기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찬양팀들 빠바방 안 해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진짜 이 불신앙적인 이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막 쏟아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불평을 간단히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불평을 모세는 앞으로 40년간 이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요. 한 번 끝나고 여기서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회하면서 백성들에게 들었던 게 40년 동안 뭐냐면 불평이에요. 컴플레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털어놓아요. 출애굽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 불평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평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일종의 질병과 같아요. 질병과 같아요. 또 전염성이 있는 질병과 같아요. 불평하면 확 번져요, 그냥. 한 번 걸리면 불치병처럼 잘 안 떨어져. 안 붙으면 하면 떨어지지가 않아. 그냥 계속되는 게 불평이 불평. 인간의 죄성이 가장 잘 단면적으로 드러나고 지독한 질병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행동이라고 할까요? behavior, 어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몸에 익은 행동이에요. 몸에 익은,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몸에 익은 행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는 그 안에는 이 원망이 있는 거,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쉽게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또 믿음을 쉽게 배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평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쪽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애굽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하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때로는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은 백성들의 그 불평을 다루는 거예요. 리더의 운명이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가? 그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그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이제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군대를 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중요한 이 대형 사고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고 소멸되고 눈앞의 상황은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오버랩되는 것이 있어요. 두 사건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생활 가운데 산다고 간증을 할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밀어닥칠 때 조금 전에 간증한 온데간데 없고 형편없이 바닥을 헤매는 모습을 연출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선을 생각하기보다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죠. 그 문제에 둘러싸여 발을 못 뺍니다. 사건에 빠져 그 사건의 끝을 못 보는 거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사이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화살을 누구에게라 돌리죠. 내 그냥 문제를 남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그냥 또 부모 탓하고, 교인은 목사 탓하고, 목사는 교인 탓하고, 안 되면 뭐 조상 탓하고. 불평이란 여전히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이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문제 확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사람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이 생소해요. 그죠? 사실 믿음이라고 할 게 없죠. 믿음의 삶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불안해요. 그래서 가는 게 다 낯선 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솔직히 그게 막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조금만 한 일이 일어나도 막 깜짝 놀라고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본래 경험했던 길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행길이죠. 사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연히 믿음의 초행길에는 두려움,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멈칫거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가지고 움직였던 삶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사실은 이 눈이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일어난 상황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시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판단하고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으로는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들마다 내 육안의 그 시선대로, 판단한 대로 반응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구절이 13절, 14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백성들이 앞에 반응은 뭘까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이 두려움이 언제나 문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여기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모세의 태로는 달랐어요. 그럼 무언가를 본 사람이죠,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막다른 코너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예요. 이곳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도 몰라요. 그건 지금 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내모신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백성과 달랐던 거죠.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사면초가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마 13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 상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왔다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건 다른 거죠.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꼬여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최악의 상황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는가. 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은 상황에 반응하고 있지만 모세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세의 처방이 뭡니까? 13절 14절의 표현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stand still. 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기 가만히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you shall hold your peace.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너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예, 너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워칭, 구경하라는 거예요. 구경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손을 떼라는 거예요. 떼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이 올 때가 있어. 감이 올 때. 야, 이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나를 삼키려고 드는 거대한 산과 같은 상황이, 거대한 파도가 마주칠 때 그때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태풍 같은 것도 몰아가지고 막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바람이 야, 그때도 그렇대요. 진짜 뭐 그때 뭐 인간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바람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간단해요. 엄청 어려운, 예, 죽었구나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니, 누구 때문이니, 쓸데없는 얘기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걸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요, 쉬운 문제예요. 왜? 내가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는 언제예요? 애매한 것들이에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해 마라 이런 거. 여러분,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신경을 쓰고 힘주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괜히 내가 하려고 힘쓰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더 망쳐 놓으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뭘까요?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레슨이라는 거예요. 완전 수동태예요.
우리의 믿음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이 과정에 수동태를 익혀야 돼요. 수동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완전한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왜 해요? 여러분, 해버리지.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이에요. 인간적인 혈기가 죽는 시간, 자신의 능력과 자랑이 죽는 시간, 머리를 굴리지 않는, 자신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위탁하는 삶.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이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동원하면 순간적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험악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는 모든 것은 끝이라고 여길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묘한 순간입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순간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끝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고 붙들고 내세우고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drop off.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곳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요? 반쯤 죽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완전히 안 죽어요. 이 십자가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fully.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는 기적이 아닙니다. 뭐 기적, 홍해를 가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홍해를 100번, 1000번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홍해 가르는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 백성다워지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가능하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과정의 최고의 레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해야 할 순간을 놓쳐버리면 레슨은 실패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도요, 그 레슨을 철저하게 배우지를 못해요. 이런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때로는 그 레슨이 무지막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완전히 내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 우리의 본래 기질대로라면 쉽게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욕망,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불평이잖아요. 불평.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은 확실히 이스라엘의 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편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빨리 익혀야 되는 거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탈을 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열심이 문제예요. 그 열심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강박증 환자들 많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의 원이죠. 완벽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 항상 슈퍼맨, 슈퍼우먼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쌓여요. 남에게 더 멋지게 보이려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잘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온 열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이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심할수록 이 영적 레슨의 좋은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회, 최고의 기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만 있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는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가 늘 해야 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우리의 시선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향하게 하고 벌어진 상황에 몰두하게 만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서, 우리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는 지나간 모든 세월 다 돌아봐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따라왔다면 오늘 벌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어떤 때는 너무도 엉뚱해서 황당할 때가 있지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코너로 몰릴 때 우리의 삶이 참 단순하고 선명해져요. 괜히 내가 발버둥을 치고 할 필요가 없어. 코너로 몰릴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막힌 길에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전혀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절규하죠.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시간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그런 기회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남아있는 힘을 완전히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 완악함을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완전히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 절묘한 클라이막스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단순히 가만히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이지만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인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 능동태의 인간과 이 수동태의 인간과 능동태의 하나님의 합작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의지, 그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아무리 꼬여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신 분.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아는 경험이 핵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시는 이유도 하나예요. 괜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재미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이번 어려움만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열심을 품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고 그 계획 안에 이스라엘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보조장치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조적으로 만들어놓은 세팅 장치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사가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자주 막다른 길로 들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예수 믿는다고 꽃길만 열려있지 않아요. 험난한 삶, 답이 없는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들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렇듯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그냥 서 있으세요. 바보처럼. 이때 똑똑한 척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 힘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는 게 수동태예요. 그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다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그 백성들을 레슨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레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대책 없는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토를 달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을 삼가하시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는,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앞에 수시로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불확실함이에요. 내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함이에요. 10년, 5년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계획한 대로 안 가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 안 세우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길이 없어요. 늘 초행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위기가 수시로 닥쳐요.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닥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거대한 그런 협곡,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때 위기죠. 절망의 서러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동체, 우리는 수동태, 하나님의 능동,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며 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답을 구하는 겁니다. 위기의 때는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흥분의 정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탄할 일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인생에 꼬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촘촘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면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곳곳에서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요.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기근을 경험한 것과 같은, 기근과 전쟁과 이 전염병이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저도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염려도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의 이 길어지고 이런 비대면 예외로 끊임없이 지금 상황이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 제가 요즘 코로나에 관련된 책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 몰라요. 책도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곳곳에 코로나에 관련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책, 여기에 대한 해법, 여기에 대한 분석,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읽어보는데요, 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 읽고 나면요, 우리의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가지기를 원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광대한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 얻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빠진 일어난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시기로, 오히려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열방의 입술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좀 더 잠잠히, 오늘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졌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요즘 여러분 무슨 경험이 어디요? 뭐가 무슨 경험이 통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방식이,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레슨,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희로운가를 경험하는 최고의 레슨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다워질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